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고 싶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일주일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설령 압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참 기분이 유쾌해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나니 제가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타게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세칭 구원파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파는 이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길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신한다면 언제 정확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일 누군가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구원파 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구원파의 질문을 듣고서 단번에 확신에 찬 답변을 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틀림없이 구원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파에서는 신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면 100%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파 신자가 되면 누구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미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구원파의 전도 전략에 미혹되어서 정통교회를 다니던 신자들이 구원파에 빠지게 되는 경우의 수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기성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이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구원파에 가서 경험했다고 하면서 기성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이고 오직 구원파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교회 신자들이 구원파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 주간이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단의 심각성과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마다 2번 2월과 9월 첫째 주간을 이단 경계 주간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월을 예배 감사의 달로 지키면서 첫 주일을 예배 감사 주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신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한때는 기독교 신자의 수가 1200만이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1000만 명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의 수가 1000만 명은 고사하고 86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60만 명의 수에는 이단들의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860만 명 가운데 이단들의 수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 중에는요, 80% 정도가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기성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한두 명 정도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통째로 잡아삼키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해당하는 신자입니다. 첫 번째 신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신자들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이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즉 실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과 구주로 신하여 영접하였으면 그는 분명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자들 중에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의 주장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런 신자들 중에서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경우는 이런 확신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역시 확신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죄에 장기간 빠져 있게 되면은요, 설령 그가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수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과연 몇 번째 사람일까요? 저는 세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 네 번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네 번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 네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네 번째 사람은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한다는 사실이 이들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나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부모님이 다 믿는 분이셔서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유아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나는 현재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착실히 하고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셋째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나쁜 죄도 별로 안 짓고 양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나 확신하셨다면 지금 당장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보장해주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들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껏 구멍이 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구멍이 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강을 건너려다 배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생각들이 이 구원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구원은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유산처럼 자동적으로 자식에게 물려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부모의 믿음과는 별개로 자식들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생활과 봉사를 잘한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출석을 잘할 수 있고요. 또 헌금 생활이나 봉사도 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심적으로 이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구원을 절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그저 착하게 산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이 과연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과연 신자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내에서는 이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신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할 뿐이고 구원을 받을지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어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옳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과 또 13절까지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보시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알 수 없다고 말합니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부모인 여러분들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거나 확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답하시기를 꺼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뻔뻔하고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도요,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보장된 합법적인 승계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3가지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자들에게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속으로 이런 의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빠, 엄마의 자식이 맞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심할 때 그 의심을 손쉽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뭘 한 장 떼면 되죠? 호적, 등본, 요즘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고도 하죠. 이것을 떼서 보면 합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증명이 되지요. 호적 등본에 기재된 것은 아무리 자녀가 마음속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한번 맺어진 이상 내가 의심을 한다고 해서 호적 등본에 기재된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자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는 자에게 구원에 관하여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구원을 확신하기도 했다가 또 때론 의심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면 또 믿고 있다면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확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적인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자녀가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부모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분명히 자식에게 뭐라고 답을 할까요?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신자의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여쭈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신자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뒤따를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신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과 부모는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외모도 닮지만 무엇보다도 성격과 기질도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유전인자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 내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구원받은 또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신자가 적극적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거룩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에게 절대 미혹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인생을 평온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과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니까 꼭 세례 문답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믿음을 갖고서 분명한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은 사실은 여러분의 확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가 주관적으로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신자는 그러한 상태에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굴장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구원관에 입각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